오늘 주의 첫날 저희가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마음껏 찬송하고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세 번째로 구원에 관하여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진 것인지, 또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바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지금 이제 세 번째로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구원과 거룩함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결국 뭔가 하면은 구원을 받는 순간적으로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하게 됐어요. 거룩하게 다 됐죠. 양심까지 깨끗하게 됐는데, 그 다음부터 우리가 살면서 그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우리 자신이 자꾸 죄를 져서 우리를 더럽히는 거예요.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거듭나는 순간 그날에 완전히 내가 깨끗해진 것을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아주 평안이 오는데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이에요. 거듭나는 순간에. 그런데 이제 살면서 또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죄를 져도 회개하고 죄를 짓지 않도록 내가 노력을 해야 되고, 결국 구원하고 거룩함이 어떤 관련이냐? 이미 구원받을 때 거룩하게 됐다. 근데 우리가 더럽힌 것인데 어떻게 거룩하게 됐느냐? 구원받는 순간 우리가 우리 안에 이루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이 그냥 순식간에 슈퍼컴퓨터보다 더한 능력으로 이미 우리에게 지금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쫙 하셨거든요. 이제 그거를 우리가 지난번부터 첫 번째 하신 일을 뭐라 그랬습니까? 첫 번째 하신 일이 화해다. 하나님과 화해가 됐다. 원수들인데 화해가 됐다는 거. 두 번째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었다. 영화롭게 되었다. 거기다 주님의 몸에 들어가고 이미 우리는 주님의 영광 속에 들어갔다. 이걸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영적인 할례를 받았다. 말씀에 들어와서 영광과 볼속 한절을 찔러 쪼개서 우리의 혼은 이미 우리의 혼과 영은 이미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이미 앉히셨고, 그 다음에 우리 혼을 띄어다가 주님의 몸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이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 그것만으로. 그래서 주 안에 있다 우리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안에 집어넣는 거예요. 이건 현실적인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사법적인 절차입니다. 세상도 그렇잖아요. 법에 쌓이만 하면 그 해당되는 사람은 느끼지 못해도 그 혜택을 받죠.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 그게 바로 믿음입니다.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사면을 딱 했어요. 과거 10년 전부터 불체자로 있는 사람은 이제 사면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 사인했다는 얘기죠. 그러면 내가 그때는 그 불체자는 못 느끼지만은 그 사람이 그걸 믿고 가서 신청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게 나한테 실질적으로 오게 돼 있죠. 똑같은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 성경 말씀에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피 흘린 거는 하나님께서 이미 사인한 거예요. 이미 사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또 죄들을 사했기 때문에 내가 주는 언약의 피다. 이미 죄를 사하신 거죠. 사했는데 그걸 믿음으로 오는 사람은 죄사함을 얻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은 의롭게 된 justification, 또 구속, 그 다음에 대속, 용서하심, 그리고 전가된 것.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고 우리의 죄는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완전 100%입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했죠. 두 책이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제 이름이 있고 하나는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데, 이 책은 아내가 너무 착한 거야. 죄가 꽉 찬 거야. 여기는 죄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순간 이름만 바뀌었다 그랬죠. 이름만 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전가예요. 전가가 영어로 imputation 그래요. 전가.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전가가 된 거죠. 하나도 남김없이. 구원받은 사람은 죄가 있냐 그러면 없다고 그래요.
난 죄가 없다는 사람 딱 한 사람 만나봤다 그랬죠. 그게 복음이에요. 복음을 못 깨달으면 자꾸 뭐 육신적으로 뭐 한 것 때문에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모든 죄는 우리가 지금 짓는 죄까지도 우리 주님이 가져갔어요. 가져갔는데, 그러기 때문에 용서했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지면은 어떻게 해요? 회개하면 씻어주는 거죠. 그러나 세상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은 죄 짓고 아무리 회개해보세요. 안 돼요, 그게. 가론 유다가 예수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회개가 안 되니까 후회하다가 죽은 거예요. 자살한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무 그냥 죄짐이 무겁고 그러면 나중에 그냥 갑자기 자살하죠. 그런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요즘. 말도 못하게 많지.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의롭게 되면서 로마서 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5장 19절을 보세요. 한 사람이 불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그렇잖아요. 아담 한 사람의 죄를 졌기 때문에 그 죄가 아담의 피로부터 모든 자손들, 우리 육적으로 아담의 자손 아닙니까? 그 DNA 속에 엄청난 죄와 사망과 저주가 들었죠. 한 사람 때문에. 그러니까 또 한 사람, 하나님이 사람 돼서 한 사람이 의를 향하면 어떻게 되죠? 그 의가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거죠, 그거를.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이게. 제가 전도해보면 이런 사람이 있어요, 가끔. 뭐 한 사람 죄져가지고 나까지 왜 이러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의를 행했고 당신 죄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분 믿으면 당신이 다시 회복된다. 얼마나 좋은 거냐, 이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는 뭐 세상 사람들도 좀 배운 사람, 그렇지. 그러네. 한 사람으로 죄인 되는데 한 사람으로 의인이 된다. 그거는 많은 얘기 아니겠어요? 하나님은 아주 회하신 분이죠. 공의로운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너 죄인이야? 용서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의로운 분이에요. 그러니 자신이 죽음을 통하여서 자신이 죽으셔야만 되는 거죠, 우리 죄 때문에. 그러지 않고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대가를 치러야 되죠. 하나님 외에는 대가를 치를 분이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어디를 보시는가 하면은 8장을 보세요. 8장, 로마서 8장 32절부터 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또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택하셨다는 건 예수를 믿을 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 받은 거예요. 우리가 나기 전부터 이런 게 아니에요. 그 칼빈 선생이 성경을 보고서 그 사람이 예정론을 만든 게 아니라 저 캐토릭의 아주 유명한 어거스틴이라는 사람, 그 사람한테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성경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그때는 성경을 한 번 못 봤어요. 그때는. 어거스틴은 캐토릭이 안 들어오면 다 저주받으라고 한 사람이니까. 근데도 신학교에 가면 그 사람은 아주 성인으로 대접을 해요. 잘못된 거죠. 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누가 혐의를 씌우리요? 죄를 졌는데 혐의를 못 씌우는 거예요. 의롭다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내가 너 의롭게 했다? 의롭게 했다. 또 누가 정죄하리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은 그리스도시라. 그분은 또한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느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있으리요? 환난이나 공경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헐벗음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와 같이 우리가 주를 위하여 온종일 죽임을 당하였으며 도살당할 양으로 여김받았나이다 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는 자들보다 더 나아니라. 이기는 자들이라는 건 룰러들, 정복자들. 옛날에 루갈레살이나 사내립, 아시리아 사내립이나 이집트의 파라오나 그 다음에 어디입니까? 페르시아의 고레스나 메데 왕의 메데 나라의 다리오나 그리스의 알렉산더나 로마의 시저나 이 정복자들 아니에요. 정복한 거래요. 이 사람보다 우리가 더 뭐라 그랬어요? 더 낫다 그랬죠. 그들은 생명이 없죠. 우리 영생이 있잖아요. 더 나은 거 아니에요. 그들은 다 죽었잖아요. 우리 안 죽어요. 죽는데 안 죽어? 우리의 죽음은 이 죽음의 몸을 오히려 사망을 벗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을 벗어버리고 새 몸에 믿는 거지 죽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어떤 크리스찬이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분이 뭐라고 그런가 말이죠. 목사님이에요. 뭐가 따끔하더래 그냥. 뭐가 따끔하더래. 그러더니 자기가 나와 있더래. 그냥 따끔하대. 겁날 거 없어요 여러분. 누가 칼로 찔러도 따끔하고 그냥 가는 거야. 폭탄이 터져도 따끔하고 가는 거야 우리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알게 되면 두려워할 게 전혀 없죠.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다. 떼어놓을 수 없다고 자꾸 구원을 잃어버린대. 하나님의 사랑이 구원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을 받았으면 안에 주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있잖아요. 이건 예언의 영이에요. 나는 절대로 지옥 안 간다. 내가 죄를 저지르도 절대 안 간다. 그렇다면 뭐 다윗 같은 사람은 뭐 살인하고 가늠했는데 지옥 가야죠? 근데 자기가 기도할 때 그랬죠. 에? 자기를 지옥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모세 살인자입니다 여러분. 다 지옥 갈게요 그러면은. 그냥 성경을 몰라서 그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몰라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뭐 좀 배웠다고, 신학에서 배웠다고. 신학도 철학입니다 여러분. theology도 철학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박사학위 받으면 뭐라는가 하면 PhD가 돼요. PhD가 뭐죠? Doctor of Philosophy예요. 철학 박사라고요. 그걸 명함에 찍어 다니는데 창피한지 몰라요 사람들이. 철학 박사야? 그러면 가장 나쁜 게 철학인데 철학에 노략질 당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노략질 당해가지고 나는 박사야 그런다. 차라리 성경 박사가 낫죠. 난 성경 박사는 한 사람도 못 만나봤어요. 못 만나봤어요. 진짜 박사하기는 성경 박사지 뭐. 내가 우리가 무슨 주님 앞에 박사 그러고 그럽니까? 아이고 뭐라 그러지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라고 그러죠. 번데기가 주름 잡는 거 주름 많다고 주름 잡는 거 똑같은 거죠. 그거 뭐 번데기 같은 존재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벌레 같은 존재예요. 매비가 되기 전에 군뱅이였잖아요. 군뱅이. 우리는 군뱅이 같은 존재. 이걸 허물을 벗어야만 그때 주님 형상으로 되는 거죠. 지금은 군뱅이야 군뱅이. 누가 밟아도 꿈틀하다 말아야 돼요. 우리는 너 벌레 야고바 그랬어요. 내가 너를 네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든다고 그랬어요. 지금 벌레처럼 살면서 온갖 어려움을 나가 누가 얘기해도 모욕을 받아도 뭐 약해도 궁핍하고 박해를 받아도 공경 속에 처해도 오늘 감사합니다. 바보처럼 울었다가 아니라 바보처럼 웃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세상 사람들 바보처럼 울었다 그래. 근데 우리는 바보처럼 웃었다고 그래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지. 그래서 주님이 함께 내려오시면은 천사들을 심판하는 새 타작기구가 되는 거예요. 주님하고 내가 같이 심판하는 거예요. 왜 내려오느냐? 죽어된 성도들이 왜 주님과 내려오느냐? 심판은 같이 하려고 내려와요. 아니 아내인데 주님의 아내니까 주님이 심판자면 우리는 도와야 될 거 아니야? 돕는 배필 아닙니까? 주님이 하는 모든 일을 다 돕는 거예요. 내려와서 얼마나 좋겠어요. 지금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을 섬기는 게 주님을 돕는 거예요. 미니스터라고 그런 거. 미니스터라는 거. 목사님들은 미니스터라고 그러죠. 미니스터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섬기는 자죠. 주님을 섬기는 자들이에요. 제가 여러분을 이렇게 섬기잖아요. 말씀으로 섬기잖아요. 섬기는 것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주님 거기 때문에. 여기가 주님이 머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을 섬기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또 서로 섬기면 주님 섬기는 거예요. 교회는 섬김의 장소죠.
미니스터. 세상 사람도 좀 그걸 좀 모방을 해가지고 무슨 장관 그러면 미니스터 그러잖아요. 에? 미니스터. 섬기는 자들인데 뭐 그들이 섬깁니까? 해먹기 바쁘죠. 뭘 섬깁니까? 다 이게 모방한 거죠. 진짜 미니스터는 성도들을 정말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미니스터라고 그러지, 아무리 목사가 되고 박사가 돼도요, 그거 안 하면 그거 미니스터가 아니에요. 이름도 없고 빛도 없어도 정말 형편없는 사람 하나라도 섬기는 사람이, 이 사람이 미니스터입니다. 뭐 요즘 보면 시니어 패스터, 그 다음에 레버런트 이렇게 났죠. 레버런트란 말은 없어요, 성경에. 레버런트란 거는 존경받는 사람 뜻이에요. 원래 목사 안수를 받아도 목회를 안 하면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는 패스터예요. 패스터란 거는 양을 치는 목자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 양이 없으면 그 사람은 패스터가 아니에요. 패스터가 아니라도 일반 뭐 평신도란 말은 성경에 없지만은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해서 가르치면 그 사람은 패스터예요. 그래서 유스 패스터라는 게 뭐죠? 젊은 패스터가 아이들 가르치면 유스 패스터 그러는 거예요. 예. 목사 안수 받으면 패스터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명함에 패스터 그러고 레버런트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 이게 잘못된 거죠.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의롭게 됨을 받고, 구속이라는 거죠. 구속이라는 게 영어로 redemption이에요. 구속이라는 거, 누구를 이렇게 빼내오는 겁니다, 여러분. redemption. 그러니까 이게 요즘에 1.5세들은 이 구속 그러니까, 어떤 1.5세 목사님이 설교할 때 구속 그러니까 이거는 이렇게 구속하는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모르니까, 한자를 모르니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redemption. 구속인데 이거는 끄집어내는, 오히려 이게 들어가는, 이게 묶여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묶인 사람 끄집어내는 게 구속이에요, 이게. 그거를, 그 한자를 모르면은, 그러면 잘못되는 거죠. 어떤 목사님이 킹제임스 성경을 또 번역해서 한 권 주는데, 아주 유명한 목사인데, 거기 성경 보니까, 그런 것들은, 애매한 것들은 구속이라고 했더라고요. 이분이 번역한 거 보니까, 내가 훑어보니까, 한국 킹제임스 성경하고 저기 흠정익보다 더 잘한 것 같아요. 내가 몇 가지 중요한 것만 봤거든요. 근데 그거는 빛을 못 보고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를 안 해요. 그럼 빛을 못 보고 있어요. 하나 직접 주소 하나 읽어봐. 예를 들어서 말이죠. 시험을 참는 사람 보기 있다 그랬죠. 시험이 뭐예요? 이게 템테이션이에요. 근데 그냥 그걸 시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거기 시험은 트라이얼이에요, 트라이얼. 단련이에요, 단련. 유혹이 아니란 말이죠. 템테이션이 아니야. 트라이는 뭐죠? 트라이? 연단하는 거죠. 이분은 보니까 연단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했더라고요. 그거 맞잖아요. 시험을 참는 게 아니죠. 연단, 한자로 적어놨더란 말이죠. 한자로 이게 좀 이렇게 똑같은 말인데 뜻이 다른 거는 가로 열고 한자로 해놓으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어요. 어떤 거 하고. 네. 그 다음에 이 리뎀션에 대해서 우리가 구속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 68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 이거 왜 이렇게 하나 배우는가 하면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루어질 때 바로 이게 다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못 느껴도 1장 68절 보면은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을 송축하라. 이는 주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아 구속하셨으며 또 자기 종 다윗의 집에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구속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서 끌어내는 거죠. 환난 끝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구속이다. 그다음 갈라디아서 3장 13절 보세요.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가 되셔서 율법의 저주로부터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는 누구나 저주받은 자라고 하셨도다.
우리를 저주 가운데로부터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다고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 모양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게. 나무야 나무. 그때는 형틀이 십자가 형틀도 있었고 T자 형틀도 있었고 그냥 일자 형틀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나무예요. 나무에 달리면 저주받은 지 아닙니까? 사람들이 그 자살하는 사람들 보면은 석가래 그 나무에다가 이렇게 끈을 메고 거기 목에다가서 가잖아요. 그게 저주받은 거예요. 그래. 우리를 저주로부터 이미 끄집어냈어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저주로부터 나온 자처럼 행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저주하지 않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속이다. 히브리서 9장 12절 보세요. 히브리서 9장 12절. 성경 여러 군데서 우리 구원이 주신 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 히브리 chapter 9 verse 12.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신의 피로 한 번 성소에 들어가셔서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구속을 이루셨느니라. 우리 예수 믿을 때 우리를 구속한 것이 뭔가 하면 한 번 주님이 죽으심으로 영원한 구속, 영원히 지옥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낸 거예요. 근데 내가 죄를 지면 또 지옥 또 가요? 그럼 주님이 또 오셔야 되게? 그러니까 요즘에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사람은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에 증거가 없어요. 증거는 이것이니 영원한 생명이에요. 구원받은 사람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이 안에 있어요. 영생이. 근데 그게 어디 갑니까 여러분? 죽음이 왔다 가도 물러가는 거예요. 요즘에 복음이 전파가 안 돼요. 다 인간적인 얘기고 다 철학이고 교양적인 거예요. 그게. 세상 사람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나쁜 짓 하면 뭐 저저저 된다고.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받은 것이 얼마나 귀한데 이게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건 한마디로 우리는 주님 앞에 염치가 없는 거예요. 염치가 없는 거예요. 무슨 염치를 갖다 줍니까? 아유 뭐 나 같은 사람 어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나 같은 사람이 무슨 뭐 구원을 받게 이거 염치가 있는 거죠. 우리는 염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 염치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뭐 좀 많이 있는 사람이 누굴 도와줬잖아요. 그럼 감사하게 받으면 되는 거죠. 그럼 되는데 막 제가 어떻게 이걸 받습니까? 뭐 이런 거 염치가 있다 이거지. 염치란 말이 한자로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염치가 없는 사람들이 돼야 돼요. 우리는 우리 교회에 그 있던 그 마약하던 형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또 마약을 가서 나 찾아가지고 또 교회를 끄집어 놓으면 또 회개를 확 해. 그리고 그 다음부터 얼굴이 확 밝아져가지고 또 할렐루야 그래서 저게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다. 그렇잖아요. 그 염치가 있는 사람은 내가 그런 죄를 지으면 어떻게 돼요? 교회를 못 나와요.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지 교회를 나옵니까? 내 주제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옛날에 아주 험악한 죄들을 짓고 뭐 여기 문신을 하고 이런 사람들 말이죠. 이 사람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도 죄를 많이 짓거든. 그러나 염치가 없이 그냥 주님 앞에 회개하면 괜찮은 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래요. 그런데 아무리 참 깨끗하고 거룩하게 하고 말도 얌전하게 하는데 염치가 있는 사람 있잖아요. 이런 사람은 아직 구원 못 받는 사람이에요. 진짜 구원 받으면 염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놀렸어요. 참 저렇게 염치가 좀 없어야 된다고. 염치가 없어야 된다고. 근데 그러기 힘듭니다. 구원에 확신이 없으면 그렇게 못해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나쁜 짓 하면은 눈치 보고 말이죠. 염치 따지고 교회를 못 나와요. 사람들이. 무슨 큰 죄를 짓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나보고 뭐라고 그럴까. 그래도 나와가지고 나 회개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믿는 사람이에요. 이 교회는 지금 위선자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저희 멘토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전도할 때 보면은 교회에 위선자가 많아서 안 가겠다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지요. 맞습니다. 근데 당신이 앉을 자리는 하나 남았습니다. 당신도 위선자라는 얘기죠. 그렇게 얘기한다고. 저도 그거 배워가지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 다음에 대속이란 말 있죠. 구속이란 말이 구속은 끄집어내는 거고 대속이란 말이죠. 이게 substitution이라는 거예요. 전부 TIO예요. 대속이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8절 볼까요? 18절. First Peter chapter 3, verse 18.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이는 육신으로는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하여 살림을 받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려 하십니다. 대신하였다. 우리 대신 죽으셨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죽을 자리에 이게 substitution, 이게 대속이라는 뜻입니다. 이게 대속, 속자라는 게 한자로 보게 되면은 값을 치르는 거예요. 값을 치르는 거. 값을 치렀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셨다. 죄값이 사망이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셔야만 우리 값을 치르는 거죠. 죄값은 사망이다. 그러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대신 죽으시고 선물을 주셨다고. 은사라는 게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을 주셨는데 이것은 영원한 생명이다. 자, 요한복음 10장 11절 보세요. 요한복음 10장 11절. 산호왕 카피톨 10, verse 11.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양들을 대신하여 죽으신다. 대속물이 됐다 그러죠. 대속물. 값을 치러주셨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죄를 용서받았다. 그 용서받았다는 걸 forgiveness라고 그러고 remission이라고 그래요. remission이라고 그래요. 용서하심에 대해서는 우리 한번 히브리서 9장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6절 보겠습니다. 히브리 카피톨 9, 26. 히브리서 9장 26절입니다. 25절부터 보죠.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해마다 다른 것들의 피를 가지고 거룩한 곳에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 번 자신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니 그리하면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가 여러 번 고난을 당하셨어야 될 것이지만 이제 그는 자신을 희생제물로 드려 죄를 없애시려고 세상 끝에 한 번 나타나셨느니라. 그 구약시대는 대제사장이 염소피를 가지고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덕계에 이렇게 붓잖아요. 그러면 하늘에서 그룹 사이로 음성이 들렸죠. 너희 모든 죄가 다 용서되었다. 그러면 1년 동안의 모든 죄가 싹 용서된 거예요. 1년에 계속 한 번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우리 주님도 대제사장으로 계시지만 그분은 한 번 다시 오실 필요가 없죠. 만약에 1년에 한 번 들어가셔야 된다면 말이죠. 2000년 동안 몇 번 들어가셨을까요? 2000 곱하기 몇입니까? 2000이지 뭐 곱하기가 아니라 1년에 한 번씩 들어갔으니까 2000 곱하기 1이니까 2000이죠. 2000번을 들어가셔야 돼. 2000번을 2000번을 주님이 또 죽으셔야 돼.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영원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이게 용서하심이죠. 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보세요. 히브리 카피톨 13 verse 12, 13 13장 10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르보 10. 우리에게 한 제단이 있는데 성막을 섬기는 자들은 이곳에서 나온 것을 먹을 권한이 없느니라. 이는 죄를 위해 대제사장이 성소에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는 그 짐승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태우기 때문이라. 그런즉 예수께서도 자신의 피로써 사람들을 거룩하게 하시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도 그의 수치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있는 그에게로 나가자. 참, 주님이 진영 밖에서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걸 깨달았으면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안다면 우리 땅에 있는 동안에 고생하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는 거죠. 고생을 사서 하죠. 여러분 그 속담에도 젊을 때 고생은 사서 한다. 돈 주고 산다.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70년, 80년 사는 것은 우리가 오히려 돈을 내면서 고난을 받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이런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고난을 사서 받아내요. 저 사람은 왜 가만히 있지? 뭐하러 선교사로 나가? 가만히 있어도 구원을 받았는데 골프 치면서 그래도 구원 받았으니까 괜찮은데 왜 저렇게 해? 요즘 골프 치면서 예배드리는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돈 많은 장로님들 말이죠. 주님이 교회만 계시나 골프장에도 계시는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 많아요. 안타깝죠. 진짜 구원 받았다면 골프장에서 예배드릴 수 있겠습니까? 영과 진리로 경배드려야 되는데 모임 가운데 드려야 되는데. 그러니 나중에 가보면은 여기가 천국인가? 천국이 왜 이렇게 지저분한가? 천국에 왜 이렇게 불이 있는가? 이렇게 하고 처음엔 좀 당황할 겁니다. 그러면 아마 마게 그럴 거예요. 여기 천국 아니야, 인마. 입말하고서 죄송하지만 안타깝죠. 로마서 3장 25절 보세요. 용서하심에 대해서. 로마서 3장 25절. 하나님께서는 그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그런 화목제물을 지어주시니 이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신 가운데서 이전에 지은 죄들을 사하심으로 인하여 그의 의를 선포하여 하시며 곧 이때 자기의 의를 선포하시면 자기도 의롭게 되시고 또한 예수를 믿는 자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우리가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죠. 1만 달란트는 갚을 능력이 없는 거죠. 1만 달란트를 지금 돈으로 환산한다면 아마 수억 불 될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받은 용서가 엄청난 거예요. 에베소 4장 보세요. 에베소 4장. 에베소 4장 32절 보면 너희는 서로 친절하고 다정다감하며 서로 용서하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우리 같은 죄인을 주님이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 못할 게 있습니까? 주님이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하고 1만 달러 빚진 사람하고 비유를 했죠. 다 탕감해 줬는데 누가 더 감사하겠냐는 거죠. 1만 달러한테 빚진 사람을 탕감해 줬더니 그러고 나서 그냥 고맙다는 얘기도 별로 안 하고 뛰어가가지고 100데나리온 500이 기억이 안 나는데 몇천 불 정도 빚진 사람한테 가가지고 돈 갚으라고. 내가 이래서 갚겠다는 거야. 아니 당장 갚아. 돈 없다 그러니까 감옥에 쳐넣었잖아. 그래도 감옥에 넣지 않아요. 돈 벌어 갚을 거 아니에요. 이게 얼마나 주님을. 우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1만 달러인데 빚진 자가 다른 사람들의 죄를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이런 얘기를 많이 들어요. 내가 저 사람만큼은 용서가 안 된다고. 그럼 주님이 만약 자기 보고 나는 너만큼은 용서 못한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거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얘기 했죠. 정가 11범. 여기 용문시는 착한 정가 11범. 사람도 죽이고 그래서 어릴 때 집을 나가지고 예수를 믿어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근데 구원을 받았는데 너무 좋고 다 용서가 되는데 자기 어머니는 용서 안 돼. 자기 스텝마다가 자기를 막 핍박을 해가지고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그냥 거지가 된 거예요, 거지가. 그 어머니만큼은 용서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용서하려고 어머님 내 잘못했습니다. 이 얘기를 하려고 가면은 성질이 나는 거예요. 얘는 사람 죽였던 사람이니까 오죽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또 가도 안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딱 갔는데 하나님 눈을 열어가지고요. 자기가 막 화를 막 낸다 엄마한테 용서 못하고 마귀가 막 춤을 추다 잘한다 그러더래. 내가 옛날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요. 야, 내가 마귀 좋은 짓 했구나. 그거 다 깨달으니까 용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혹시 용서가 안 되는 사람 있습니까? 말이 안 돼요. 용서 안 할 수가 없죠. 여러분, 용서는 forgive예요. 주는 겁니다. 내 자존심까지 주는 거예요. forgive. 그 다음에 용서 못하는 사람은 많은 용서했다는데 forget 한다고. forget 한단 말이야. 내 자존심을 또 취하는 거예요. forget. forgive냐, forget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온전히 줘야 돼. 주님이 그렇게 주죠. 못할 게 뭐 있어. 우리 일반 담배 빚은 자 100대대로 빚은 사람 용서 못할 게 뭐가 있어. 수억 불을 탕감받았는데 몇천 불 꾼 사람 그거 좀 이렇게 탕감 안에 퉁 하고 탕감 안 해줬어요? 해주겠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거 안 하면 심판석에서 혼납니다. 혼납니다. 골로새 2장 13절 보고 있습니다. 골로새 2장 13절. 너희 죄들과 너희 육체에 무할례가 것을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살리셔서 너희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셨으니 우리를 거스르고 우리를 대적한 손으로 쓴 법령을 지워버리시고 불법을 지워버렸으니 또 그것을 그의 십자가에 못 박아 없애셨으며 정사와 권세를 벗겨내어 그것들을 공개적으로 나타내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음식으로나 마시는 것으로나 거룩한 날이나 세 달이나 안식일들에 관해서는 아무도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다갈 것들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옷이다. 안식교 신자한테 이걸 아무리 보여줘도 그런 거 안식일 때문에 누구 판단하지 말라고. 그건 다 지나간 거다. 그림자다.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들이 안 돼요, 안 돼. 옛날에 한번 이단에 속한 사람들은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불이 많아. 그래도 저기 노스캐롤라이나 있는 어떤 안식교 신자가 우리 요한계시록을 다 듣고 나서 이분이 안식교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집에서 지금 남편한테 엄청난 핍박을 받고 있어요. 또 자기 교인들한테 핍박받고 또 침례교 신자들 이런 사람들을 전도해가지고 안식교로 많이 인도했대. 전도를 많이 했대. 그 사람들한테 가지고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얼마나 화를 내겠어요. 한국 가는 자기 언니한테 그러니까 집에서 쫓아내가지고 잣자리도 안 줘가지고 밖에서 잤대요. 너는 안식교가 옳다고 그러더니 지금 와서 그럼 나는 어떡하냐고 말이야. 어떻게 침례교 신자들이 거기 성경을 말씀을 안 배우니까. 참 그런 분이 있어요 가끔. 은혜죠. 그분이 킹제임 성경을 읽고 난 다음부터 잘못된 걸 깨달았어요. 성경이 해결해 주는 거더라고 보니까. 자, 근데 이게 지금 오늘 끝내려고 그랬더니 말이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음 시간에 전가, 임피테이션, 그 다음에 입양, 아답션, 그 다음에 이제 크루시픽션, 십자가에 못 박힌, 처형된 거, 우리가 처형된 거 있잖아요. 여기 하고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한번 또 리뷰를 또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한번 4번에 걸쳐서 지금 셀베이션, 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하는 거고, 구원을 받기 때문에 거룩해진 것을 우리가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거룩합니다. 우리가 뭘 행해가지고 무엇을 행해서 내가 거룩해진 게 아니라 내가 거룩하게 됐는데 죄를 졌을 때 이거를 씻어버리는 게 거룩이에요.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예수의 피로 양심을 깨끗하게 씻었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가 더럽히는 거예요, 죄를 져서. 다음 시간에 또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구원받은 사람들이 거룩하게 되는 이유에 대하여 우리 구원에 대한 것들 여러 가지 또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 모든 것을 정리할 때 성령님께서 모두가 다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이렇게 주님께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를 구원해서 완벽하게 하셨다는 것을 알고 이제는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